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커다란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해답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둘 모두 아브라함의 아내이었던 사라와 하갈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주인이었고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두 여인의 자식으로부터 두 개의 언약의 교훈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언약은 두 개의 다른 원리, 육과 영에 의해 속박과 자유라는 두 개의 다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사 밤하늘을 보이시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사라는 생리적으로 단산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정말 그거 들은 거 맞을까?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때 본 게 착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순간 그들은 약속을 믿고 신방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방을 차렸을 때 기대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절망을 번갈아 경험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년의 세월이 하루 같으신 분이 어찌 인간에게 고통의 10년이 얼마나 길고 힘들다는 것을 아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것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의 모든 아내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계집종인 하갈에게 들여보내서 하갈이 자기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기다려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가 혹시 나는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우리 집에 보내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늙었는데 차라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자기의 하인이었던 엘리에셀.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무응답의 세월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절은 아브라함에게 절망과 포기를 주는 그러한 고통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이것을 성경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왜곡해서 육체를 통해서 얻은 아들,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것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선행이나 결단 그리고 헌신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너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렇게 자식의 이름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24년이 걸렸습니다. 24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인생의 7분의 1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러한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미소, 스마일. 그게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까지 주셨으니까 그들은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과 불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기대를 갖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다시 불신으로 가고 오랫동안 불신에 있다가 또 이렇게
믿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그러면 혹시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자신이 행한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 아브라함, 그 당시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내가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가 불순종한 것이었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면, 이삭을 주신다면 차라리 이것을 내가 믿고 정말 알았었다면 차라리 이스마엘을 낳지나 말 것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서자지만 큰아들입니다. 이삭은 적자지만 어린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 사이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얻은 불순종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이거는 사라나 하갈이 고민했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은 이삭뿐이었고 하갈에게는 이스마엘뿐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은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후회가 컸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서 이삭을 얻을 걸, 그런 후회가 정말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아이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몸이 100세나 되고도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충분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그날 밤 사라와 신방을 다시 차렸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창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입니다. 또 이미 죽은 태가 열렸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주여 믿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과연 창조와 부활의 믿음으로 하는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믿음과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족관계를 상징적 계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주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육신적으로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두 여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라는 자유인이었고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하갈이 먼저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자유인인 사라가 나중에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육체적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이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가 생리적인 단산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기적처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영적인 본질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약속이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는 이삭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말하고 율법이 있은 다음에 은혜가 뒤따라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말할 때마다 꼭 그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앞서 아브라함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율법을 자유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법을 지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모세의 후예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반면 은혜와 약속은 자유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의 관계는 육체적인 것이며 인간 중심적인 것인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도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압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하였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유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지워지고 희미해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쓰시고자 모세를 통해서는 돌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 때문이어서 율법의 대표적인 것, 그 십계명을 보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을 빼곤 그래서 모두 하지 말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입니까? 가정생활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농담 비슷하게 말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지난 20년 동안 이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지. 쇠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다 바치는 신세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받아서 나는 이 집에 월급도 못 받는 가정부야. 평생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아이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잖아. 그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머슴과 가정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때 이제 주일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면 그냥 월요일은 가능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요새 뭐 TV를 보니까 멍 때리기라고 있대요. 앉아갖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뉴스를 보니까 그 한강변 공원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래 있는 사람 뭐 상 주는 데가 있었나 봐요.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확 풀어진 장세로 아니면 주일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날 뭐 생각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이것저것 하다가 탁 보면 금요일이야. 그러면 이제 바빠지. 옛날 복싱할 때 챔피언이 되면 지명방어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꼭 랭킹 1위 그 사람하고 지명방어전을 해야 됩니다.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지명방어전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자의 마음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바울은 하갈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옛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시내산 지역은 하갈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았었다고 합니다. 하갈 자신이 노예였고 하갈의 모든 자손도 노예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초한 계약은 인간을 율법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법을 아주 뭐 몇백 개씩 세세한 것도 만들고 요거를 조금만 지키지 못해도 죄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 중에 가장 죄의식을 많이 심어주는 그러한 데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의 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요. 율법주의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자신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지만, 율법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노비의 영적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새로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자유인인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자유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의 자식이 결국에는 추방당하고 상속을 이어받지 못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은혜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것을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 그 말씀은 핏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성경에 우리가 쭉 보면 정말 아버지가 믿었다고 아들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분을 따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삭을 사라가 낳았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며 믿음이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은혜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의 계보는 약속과 은혜의 계보입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으며, 이 은혜의 정말 이 끝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끝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와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 특별히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것이 육신적으로 내 자식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고,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그러한 개념이 내 자식이라는 개념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키우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내나 내게 주신 남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아내요, 약속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가정과 교회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 자유인의 자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언약이 있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